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은요, 여자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존중하고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두 번 꼭 넣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두 번째 하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영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영혼이 조금 없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부가 같이 앉았다라고 하면요, 정말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정말 존중하고 그 다음에 존경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존중하고 정말 존경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면에서 부족한 아빠인데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어가고 또 제가 정말 조금씩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보름 사이에 응급실을 2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 첫째, 둘째 이야기하면 혹시나 지금 기도실에서 듣고 있을까봐 넘버 2라고 하겠습니다. 네, 넘버 2 때문에요. 보름 만에 응급실 2번 갔습니다. 참고로 저는 태어나서 응급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어린이집에서 친구와 놀다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인형이 붙어있던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눈알이죠. 네, 이 눈알을 막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하면서 귀에 넣었나 봐요. 이렇게 귀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래서 막 어린이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하람이 네. 넘버 2에 이렇게 귀에 들어갔다라고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저는 되게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서 나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간 나오겠지 생각하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근데 정말 집을 왔는데 너무 재밌게 잘 노는 거예요, 또 형이랑. 그래서 좀 괜찮나 보다 생각했는데 적시 저녁이 되니까 이제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점점점 깊숙이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고막 쪽을 계속 긁었던 겁니다. 너무 아프다고 해서 급하게 동네에 24시간 하는 동네 병원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전문의가 아니어서요, 이렇게 막 길을 이렇게 노리고 이게 불을 켜고 막 하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끊이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또 급하게 갔습니다. 거기서도 1차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 돼서 이비인후과 의사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전신 마취를 해서 이게 뽑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만 해도 되게 부모의 마음은 되게 짠하고 무거운데요. 주말에 이제 다시 이제 아이들이 할머니 집에 갔다가 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이빨이 넘어지면서 이빨이 아레미스를 크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왔는데 저도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남자가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제가 하루 이틀 지나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감기균이 있어서 다시 병원을 갔습니다. 야간에 응급실을 가서 또 검진을 받았는데 거기서 의사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는 지금 감기가 급한 게 아니라 입술에 이게 지금 뜯어져서 피부가 너덜너덜해서 이거 빨리 꼬매야 된다고 해서 또 전신 마취를 하고 또 꼬맸습니다. 제가 조금은 묵뚝뚝하고 좀 말수가 없는 아빠이지만요, 아이들에게 좀 잘 놀아주고 또 아이들에게 자상하고 든든한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요,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요, 이렇게 아이가 아플 때마다 또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거는요, 참 내가 부족하구나. 애가 상당히 많이 아플 건데 아버지가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나 괜찮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내가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없고 보호해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누가 이 아이를 지켜주고 하나님 누가 이 아이를 과연 보호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라 함을 깨달으면서 정말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떠한 흐름이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진노하시고 주변국들의 압제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학대 가운데로 학대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자비를 베푸셔서 그 고통과 학대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사사기 밑바탕에 깔려 있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 구원하심,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루어지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예기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던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때에 일하십니다. 오늘 4장 3절과 4절 초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리고 4절에 그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앞에서 죄를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하솔을 통치하던 왕 야빈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야빈이 통치하던 하솔은 대단히 크고 강한 나라입니다. 무려 철병거가 무려 900대가 있는 900대를 보호하고 있는 강대국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대단히 파괴력이 있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신무기로 무장된 군대가 있는 나라, 그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하솔의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의 삶은, 그 백성들의 삶은 또한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사사기 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 야빈이 통치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당시에는 대로를 다니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대로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남자는 두렵고 무서워서 뒷골목으로 슬슬 피해 다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간원중, 즉 지도자가 또한 없었습니다. 지도자를 할 수 있는 남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솔 왕 야빈의 통치하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거나 아니면 야빈의 학대와 억압 때문에 다 숨어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 2년, 아니 무려 20년입니다. 지금 우리는 야빈의 통치 기간이 20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식민 통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간 가운데 늘 학대와 늘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론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좋아지고 나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론 시간이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흘렀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10년, 20년 또는 30년, 이런 물리적인 시간들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원동력, 그것은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 때,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2박 3일 동안 동원 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웬만한 이렇게 예비군을 이렇게 지나시고, 예비군 다음에 또 뭐죠? 민방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예비군이어가지고요. 자 3년 정도 남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되게 군대를 좋아하고 또 많은 좀 애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하고 나서 거의 5년 만에 처음으로 군대를 2박 3일 동안 들어가서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향수가 이렇게 생겨서 군부대를 가서 내가 이렇게 옛날에 근무했지라고 이렇게 추억을 회상하면서 예비군 훈련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정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네,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집을 갔는데 짐을 싸야 되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아프다고 얘기할까? 아니면 미룰까?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100만 원만 내면 동원 훈련 한번 이렇게 넘길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정말 가기 싫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역을 입대할 때도 느끼지 못했던 복무 기피 현상을요. 군대를 전역하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된 24살 때 처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왜 이렇게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껴봤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다시 동원 훈련을 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예비군 훈련 중에 이제 예비군들 가운데 총기 사고가 나서 굉장히 교육 훈련이 빡빡하고 일정이 사실은 좀 쉴 틈이 없을 정도로 계속 정신교육 시키고 뭐 사격하고 뭐 각계 전투하고 이렇게 되게 빠듯한 일정이었고요. 또 제가 거기서 예비역 대위라 보니까 뭘 그렇게 시킵니다, 저한테. 사실 후배들인데 저한테 계속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서 정말 들어가기가 정말 싫었는데 2박 3일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나왔습니다. 둘째 날 오후 시간에 저를 포함해서 3명의 예비군이 그 부대에, 제가 들어간 입소한 부대에 사실 부사단장님 정도 되는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지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 옆에 있던 예비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전역하고 지금 어떤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옆에 있던 예비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저에게 부산장이 물어보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저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교회 집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굉장히 위로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때부터 오직 저만 바라보시면서 25년간의 군 생활을 쭉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저에게 말씀했던 게, 전도사님,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사 사역, 교육자 사역, 목사님 되는 거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다 때가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본 결과 그분의 25년간의 군 생활이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부대원이 자살을 하고 총기 사고가 나고 부대 병사들이 탈영을 하고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령에서 중령으로,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할 때마다 그때마다 늘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은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빨리 포기하고 사회로 나가시라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군대를 사랑했고 군대가 자기에게는 천직이고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분께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마다 교회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매번 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전도사님, 때가 있으니까 지금 너무 힘드신 거 아는데요, 나중에 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도사인지 그분께서 전도사인지 좀 구분이 안 되는데요. 그러나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그 때를 강조하시면서 저에게 열심히 기다리시면서 말씀 연구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또 좋은 목회를 하실 거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와 괴롭힘으로 인해서 울부짖을 때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왕의 학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언제 일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그때에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라피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여자요 여선지자요 라피돈의 아내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드보라가 누구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자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사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거기다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리고 자녀의 어머니였습니다.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이면서 또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 그것을 조정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드보라는 워킹 맘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과 사의 갈림길 위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드보라일까요? 그런데 왜 하필 드보라였을까요? 그녀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던 한 남편의 아내이자 자녀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절대로 여성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성들을 아주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할 때 제가 인사를 이렇게 아주 거하게 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과연 드보라가 가능할까? 드보라가 사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저에게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훌륭한 여성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교육 쪽에, 경제 쪽에, 의학 쪽에, 법 쪽에, 건설 쪽에 다양한 분야에서 남성보다 오히려 더 큰 일들, 더 많은 일들을 하면서 여성의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여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분야가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 분야가 국방의 분야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사는 법을 지켰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들보다 더 중요했던 역할은요, 바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전쟁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어머니이자 아내인 이 드보라가 전쟁에 나간다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드보라는 전쟁과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대가 포함된 군대와 치열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일반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부족합니다.
사실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그에게는 약점과 단점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드보라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어쩌면 그 사사의 역할을 조금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해 보이는 사람으로 우리는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약점과 단점이 많은 여선지자, 여사사인 드보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약점과 단점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특별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약점이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사들은 한 가지 이상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과 단점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말할 때 나는 자신이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보다 도리어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피카소의 작품 중에 항소머리라고 하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요 무려 300억을 호가하는 굉장히 비싼 작품입니다. 과연 이 비싼 작품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을까요? 300억쯤 하니까 대충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이 정도 귀한 보석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놀랍게도 우리도 길거리 가다가 흔히 볼 수 있는 버려진 자전거입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피카소는 혼자 집 주위를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위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쪽 구석에 되게 낡아 보이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장난 자전거였습니다. 낡아서 못 쓰게 되어서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버려진 자전거를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장과 핸들을 떼어내고 안장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소머리라고 작품명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피카소는 이 작품을 보면서 되게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쓰레기라 해도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면 그것은 예술품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버려졌던 자전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자전거가 위대한 예술가인 피카소의 손에 의해서 위대한 예술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드보라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보라보다는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체력과 그리고 전쟁 경험을 갖추고 있는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이 자신들의 사사가 되어서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락이 아니라 정말 부족해 보이고 약점과 단점이 많은 드보라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예상 밖의 사람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가 여자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또 남자들을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락을 드보라의 협조자로서 세워주셨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드보라가 무슨 말을 전했습니까? 10,000명을 거느리고 기송강으로 가서 시스라와 싸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드보라는 바락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드보라를 통해서 전달을 받은 바락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는 사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저 많은 군대들과 시스라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싸워서는 승산이 없는 전쟁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따라가서 그 시스라와 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엄마 치마를 잡고 매달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드보라에게 그렇게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솔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와 그 군대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바로 철병거였습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막대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막대기 들고 나가서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스라 철병거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서 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철병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그들과 싸울 때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마 보통의 사람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시스라가 가지고 있는 철병거, 그것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시스라가 가지고 있는 철병거보다 더 좋은 철병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달려 있고 그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면 인간의 손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손이 개입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함께 하시는,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드보라 앞에 사사였던 삼갈은 어떠합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갈이 들고 나간 무기는 고작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막대기 하나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은 또 어떠합니까? 갑옷과 칼로 완벽하게 무장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그 갑옷을 뚫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창과 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인간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항상 가지고 있던 그 돌과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때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상식을 늘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 싸우면 그것은 사람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인 드보라를 통해서 시스라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이 잘하거나 이스라엘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시스라의 철병거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긍휼하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가 과연 누구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저와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사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늘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 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하겠습니다.